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3주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연속 간행해서 그 최종판이 있죠. 그 최종판에서 모든 결론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이미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가져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직 주 예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로 내세우는 적잖은 무리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나가죠.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것을 마치 예수님이 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장사벌이식으로 이용하고 이 속을 챙겨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2번의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점차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점차 널리 퍼지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점차 크게 늘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교 대제사장들도 많이 개종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날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찾아내고 그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리지 않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교회에 대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피해 나가게 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는 믿음이 약해서 박해를 감당할 만한 그런 그 수준의 믿음이 되지를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섭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생명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박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흥왕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신자들은 여러 곳으로 이렇게 피신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진 것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도록 꼭꼭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가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같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또한 불구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그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지를 본 사람들은 너나나 할 것 없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곤두세우고 들었고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자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면서 많은 돈벌이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벌이를 해서 이제 재물을 축적하니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많은 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시몬이 지금 빌립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마술을 행해서 적자는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영향력을 지니고 이랬는데 빌립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돈벌이가 시원찮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자기에게로 쏠렸던 그 인기가 빌립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언짢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됐냐면은 내가 빌립을 따라다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의 일행으로 들어가서 빌립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빌립을 따르면서 빌립이 베푸는 많은 이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큰 권능이 행해지고 이로 인해서 그 온 도시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자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들어간 거죠. 사도들은 그 도시에 즉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도와주게 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이 아직까지 뭐에 대해서 모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만 받을 뿐이지 아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하게 돼요.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통해서 즉 베드로와 요한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안수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실 것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하는 그 일을 자신도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도 성령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령을 소유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실 것을 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령만 소유하면은 자신이 이적을 행하는 큰 능력을 소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빌립 때문에 돈벌이가 시원찮았는데 계속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수사 시몬은요, 이 성령을 소유하고자 해요. 근데 어떻게 소유하고자 하면은 돈을 주고 사고자 합니다. 사도들에게 나가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자신도 성령의 권능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안수하여 구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지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를 매우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는 너는, 즉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는 너는 일체 관련이 없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네가 그렇게 죄의 기도에 있으면 혹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품은 죄를 사하여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은 크게 겁을 먹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매달려 간청하기를 자신에게 그런 무서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하고 사도를 만류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 게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이 사도 일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해 머물게 됐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신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에서 보는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개의 복음하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겁니다. 석 달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그때는 아직까지 안식일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신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에 있는 한 강당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두란노 서원 이런 말을 듣죠. 두란노의 한 홀에서 신자들이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을 했는데 날마다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한 지 약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두란노에서 설교를 한 그 일로 그 복음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 복음의 증거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에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지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또는 바울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마수사 시몬처럼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며 돌아다니는 그 술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그 유대인의 한 일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제사장입니다. 그 유대인 제사장 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악령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 행하는,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을 그가 보고 또는 듣고 자신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자기가 쓰면은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 귀신은 나가거라.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죠. 뭐 몸이 아프고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은 이거 내가 귀신 들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무속인이 정신을 쏙 빼놓는 현란한 춤을 추고 그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소위 무속인은 신 들렸다 그러네요. 신이 내렸다. 지금 귀신 내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신이 내려서 작두도 타고 누가 그거 감히 못하죠. 작두에 올라갈 그게 설사 그 끝이 날카로운지 뭐 두툼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올라가서 내 그 두 발바닥이 베이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누가 쉽게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게 소위 신이 내렸다. 무당은요, 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린 거죠. 그럼 그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한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서 나 고통스럽고 정말 아파요.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얘기 하신 적이 있잖아요. 더 큰 힘을 가진 귀신에 의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면은 더 큰 그 힘을 가진 귀신이 장악한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더 심하게 될 거냐. 여러분 유대인 그 제사장의 아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그의 아들들 이들이 행하는 작태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걸로 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병이 멀쩡하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그 마술의 힘처럼 술객사들이 행하는 그 거짓된 그 행동, 이것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거라. 병에서 나아라. 이건요, 한 공식이에요. 무슨 공식이겠어요? 이건 주술이에요, 주술. 또는 주문이에요. 그 주문을 외워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자신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서 내가 나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정말 귀신 들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주문을 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거라. 그렇게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대항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에 상처를 입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에베소에 퍼진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퍼져서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그 주문을 외우는 책, 부적들,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갈 걸로 알고 부적을 달면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 뭐 앞에서요?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적에서 보는 것, 주문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 예수의 이름에서 그들이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소유했던 것은 이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불태워버린 그 주문을 외우는 책과 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당시에 은화 5만 개에 해당된다. 은화 5만 개. 이건 제가 뭐 현대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제가 계산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찾아보면 되겠죠. 당시에 은화 한 개가 얼마의 돈 가치가 되는지. 근데 그 양은 우리가 현대 돈으로 계산할 때 은하 5만 개라는 거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가지고 나온 거라고. 여러분, 지금 설명한 이 두 가지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능력이 행하는 이적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것에 있는 잘못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런 거죠.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가지고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세대라고요. 목회자를 위시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적에 만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장사놀이를 하며 자기 일속을 챙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설교를 보면은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는 사실로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걸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부르는 호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갔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든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어떤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따르든 하나님의 뜻대로 불려져야 될 그 주님의 이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그 복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보내셨겠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 그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불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자신이 외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자가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제 입속을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우리 명성을 날리고 교회가 커지고 이거 하라고 예수를 보내셨겠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이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그 상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자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자가 돼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또는 내가 처한 문제 해결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에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지니는 능력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가장 작은 그 씨로 보면은 그 깨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깨든 들깨든 조그맣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그 소위 성지순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성지순례 한다고. 성지순례해서 교우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온 거죠. 저에게도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그 겨자씨 세알, 세알, 이만한 책받침 같은 그런 플라스틱 하얀 거에 겨자씨 세알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겨우 세알 이걸 선물로 줬어요. 교우들에게도. 처음 봤죠, 겨자씨라는 거. 근데 정말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로 비유되어지는 그 믿음, 이것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 산더러 명하여 저 깊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요, 단지
비유적으로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희들 그냥 알아들어, 이런 차원에서만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하게 되면 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과연 그 일을, 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지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요,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때려주고도 안 일어나요. 백조사나 명령해서 백조사나 저 동해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져라. 거기에 우뚝 솟아나거라.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 한 동해 깊은 바다에서 산이 솟아나고 이런 일 없다고요. 그 큰 산이 아니라 작은 산을 갖고 명령해도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하고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옮겨 생명에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 있게 하시는 이 능력은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서 나도 그와 같은 능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거니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거니,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가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기 내 소원대로 될 거라는 얘기는 자기 딸을,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자기 딸이 온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출발한 거죠. 여자의 간청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간청에 있는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집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있는 그 이론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래요, 나도 그 자비를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게 하죠. 내가 비록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같은 이스라엘 집에 그들과 똑같은 그런 자는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출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 이것은 마치 주인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밥상을 베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자녀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 자녀들이 기우하고 애뻐하는 강아지도 또는 개도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요. 주인이 주는 음식의 일부를 먹을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미미한 것이고 그렇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 자비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자비가 무엇을 할 것을 이 여인이 믿기에요. 자기 딸을, 흉악히 기준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 그 자비에 있는, 예수께 있는 그 능력을 그냥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면서 내 소원대로 될 거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 딸이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낳았다는 기쁨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자기 눈으로 본 거죠. 근데 자기 딸이 낳은 것이 그 낳은 시점이 내 손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내 손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즉시 되어진 일이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일이라고요.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을 구원한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이 주인으로 섬겨 따르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에 두고서 가나안 여자를 이제는요, 단지 그의 딸을 고쳐주는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실체인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할 겁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처해질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뭐가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서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있게 되는 거라. 그 믿음이 귀신의 실체인 마귀를 파멸시키고 마귀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는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난한 여자에게서 믿음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있게 하시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자의 이 관점에서 보는 이 믿음을 단지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기도로 보고 열심히 있는 믿음 따위로 이해하면서 이 믿음에 있고 이 기도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따위로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이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엇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에 있기 전에 자기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가 있었잖아요.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요?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그 이 여인에게 있게 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는 믿음이 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얘기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천하의 인간에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 그 어디에도 구원하는 이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으로 마귀의 종됨에서 구원하는 믿음,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이 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는 그 믿음에 있는 것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설명해 가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이 당시보다도 더욱 분명하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더욱 분명해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지금 가나안 여자가 당한 이 현실과 상황과 관련해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앞으로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온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하실 거잖아요. 우리들은요, 가나안 여자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 그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 갇히게 될 그 예수께서 3년 부활하시게 될 그 부활이 지니고 있는 그 생명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요. 가나안 여자와의 대화에서 이 여인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구원의 생명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가나안 여자가 주님의 자비를 단 얼마라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게 합니다. 비록 자신과 자신의 딸이 개와 같은 미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곁에 있으면 살겠다고 하는 변화에 주께서 이끌어 오시죠. 즉 믿음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 사람의 상태, 사람의 실체 이런 거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게 된 그 변화예요. 이방인으로서 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오는 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에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에게 행한 일들은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계시적 사건이었어요. 계시적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지닌 믿음과 같이 동일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또한 가나안 여자가 얻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자는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병낫기를 소원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할 것을 말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병낫기를 소원할 이걸 경험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가난한 여자의 딸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욱 크고 위대한 일, 가난한 여자가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그 은혜를 여러분은 입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자유한 자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자유할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해방되어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서는요, 다시는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병이 걸리고 또 질병에 걸려도 그 질병이 결코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그 죽음이 해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지만 슬픔이 여러분의 심령에 괴로움에 해를 주지를 못해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즉 사악한 마귀가 악령이 사로잡고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할 그 해악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앞으로 어떻게 또 달라지나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진 자로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고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했던 그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없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천상에 대한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영원한 새로운 도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도성,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한은 이전 것은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것으로서의 하늘과 옛 것으로서의 땅. 이것은 요한의 눈에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운 겁니다. 여기에는 없다. 죽음도 없다. 슬픔도 없다. 애통도 없다. 고통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생명을 마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이전에 있었던 불의로 겪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대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병이죠. 근데 이 질병이 우리에게 죽음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 불행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땅에 묻히게 하는 이 죽음이, 이 무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해로움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그 능력에 휩싸임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데요. 무슨 귀신 쫓아내려고 구하고 무슨 병 고쳐달라고 구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계시와 관련해서.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그 능력의 휩싸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과 그 기다림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증언할 것이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내주에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그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때에도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하는 때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단지 노아의 때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서 보는 것처럼 물로 심판당하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했던 그 시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이 코앞에 이르렀어도 결코 자기들의 불의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전부인 그 사람들의 그 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니고 있는 이 의로움의 고통이 있어요. 의로움의 외로움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에 따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견딤에 있게 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가나안 여자에게서 말해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